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환난도 아닌 많은 환난 속에 살아도 불평과 분노함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 주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그 성령님 주신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모여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만 받고 끝이 아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는 사람들,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무 멋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환난이 있었을까요? 그 환난은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전도가 시작되자 유대 교인들이 경기를 일으키듯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도시에서 자주 말썽을 일으키는 자들을 매수하고 그들을 부추겨 바울을 공격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위협적이던지 바울은 결국 그 도시를 빠져나와야만 하는 상황이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자행됩니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선동과 방해가 갈수록 도를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모략 속에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너무 큰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을 누립니다. 1의 환난이 오면 2의 기쁨이 오고 10의 환난이 오면 20의 성령의 기쁨이 옵니다. 실수해서 야단맞는 것이 아닌, 죄짓고 고생하는 것이 아닌, 이것은 주님을 위하다가 온 핍박이니 주님의 사역 안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 많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음속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닥칠까?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교회가 성장만 해야지 왜 이렇게도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고생만 하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더욱 환난이 많을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르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으로 인한 핍박이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도 고난받던 옛 선지자 같은 반열에 들어가는 것 같기에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더욱 확인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을 더욱 보여주시기에 그들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로 인하여 8절에 보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곧 헬라 문명권에 속하는 전체 교회들에게 은혜의 간증이 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나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도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서 성령님 주신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잘 인내하는 이들은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환난 중에 잘 인내하지 못했다 해서 성령의 기쁨이 크게 오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편의 다윗처럼 환난들이 찾아올 때 징징거리며 슬퍼하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이냐고 호소하는 그 모습 안에도 욥처럼 너무 큰 환난으로 큰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 버리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은 파도가 바닷가 백사장까지 밀려와 한 번 치고 끝이 아닌 그 다음 파도가 있고 때로는 그 뒤에 더 큰 파도가 오기도 하듯이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 가운데 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날은 큰 파도 같은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너무도 잔잔한 그 은혜로 인해 우리 자신에게 전해지는 느낌이 미미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원래 나는 이럴 때 자주 무너졌었는데 또 어떤 날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얼마든지 이겨내는 그런 은혜의 파도가 당신 마음이 휘청일 정도로 크게 몰아치듯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그날그날 느낌으로 하지 말고 오랜 기간 멀리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더욱 좋을 듯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어느새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계속 파도처럼 전해져 옴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은혜가 오고 있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에도 은혜가 오고 있고 어떤 날은 큰 파도처럼 오기도 하며 어떤 날은 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올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임하며 아니 하나님 나라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인식하며 작든 크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